오늘 이제 8장 5절부터 들어가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8장 5절을 들어가면서 지금 사역하시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죠.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입니다. 아름답죠? 참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4장부터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5장에 산상설교 하시는 장면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오늘 이제 들어간 장면이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 오늘 8장 이야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네, 갈릴리 북쪽 팔복산에서 찍은 사진이죠. 팔복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8장에서는 문단을 나눴었죠. 8장 문단. 예수님께서 8장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은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시죠.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었냐면 가버나움 밖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병은 격리 수용되는 것이니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8장 1절, 2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 나와 절하였다라는 이 단어, 절이라는 말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경배란 말은 뭘 따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이런 산상설교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에 믿고 따르는 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8장에 믿고 따른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있는데 왜 나병 환자 이렇게 따랐을까? 그런 거죠. 오늘 8장은 좀 이렇게 그래서 대조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8장 안에 전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와 그리고 아직까지 주저하는 자들, 그 두 부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도 나오게 되고요. 오늘 그걸 통해서 8장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왔죠. 8장 5절입니다. 보이시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한 백부장이 8장 5절에 나오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군대 중에서 100명의 부하를 두르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 당연히 로마의 시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겠죠. 그 이방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식민지의 통치자예요. 이쪽을 관할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이리 오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산상설고에서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명령하면 그 명령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로마 군인이 야, 너 여기 오리까지 가. 이거 들고 오리까지 가. 그렇게 명령하면은 식민지 사람들 다 그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은 어땠냐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써놓으세요. 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겸손을 말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명령할 것 같은데 명령하지 않고 백부장이 자기가 통치자이고 명령권자인데 자기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나라는 그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태도고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이여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여 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고 주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누구로 봤냐면 주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말하는 정도면 이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누가복음 같은 데 본문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도 지어주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사회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개 보면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했냐면 주님으로 대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네, 주님을 믿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출신이었거든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제 법조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조 선교팀에 거기 이제 지도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대법원장 아니죠. 대법원에 대법관들이 있거든요. 그 대법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법관이면은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는 최고 수장이죠. 대법관. 거기에 대법원장이 있고 대법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법원장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대법관 만나보면 어떨까요? 사람 좀 여러분 이제 이런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적 예우를 받거든요. 대우를 받기 때문에 되게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어떻게 부를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 이분도 세상에서는 잘 나갔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예수 이제 처음 믿는 분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도님 성도님 그러셨답니다. 그런데도 뭐냐면 이 대법관이 뭐였냐면 겸손하게 자기가 나 대법관인데 뭐 성도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냐면 겸손하게 잘 따랐대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잠실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하실 때
이분이 오셔서 축사도 해주셨어요. 대복관이 와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디 보면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앙 면에서 그 면에서는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특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가서 뭐 해주리라? 고쳐주리라. 오, 진짜 예수님도 멋쟁이셔요. 이 이방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방인이 이야기하면 유대인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돼지거든요. 지옥의 땔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뭐 해야 될까요? 아이, 너가 뭔데 나한테 요청하냐?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저리 가. 부정해줘.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하지 않은 분이신데 예수님이 야, 이방인이 뭐 그딴 거 구해? 너희들은 다 지옥이 땔감이잖아. 그냥 죽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 이방인은 유대인이 이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아마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의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기를 그가 아마 이렇게 진짜 진정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다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죄인 중에 삭개오인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삭개오가 같이 창녀 이방인 삭개오가 이렇게 같은 취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예수님 말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방인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들어온 걸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트북 좀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뭘만 하라고? 말씀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가 9절에 나와요. 9절에.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데 내 아래 군사에게 이더러 가라 하고 저더러 오라 하면 다 종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봤다. 아마 유대인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명하시면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사람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상당히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창의력이 있어요. 뭐냐면, 응용을 잘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는 올 수는 없는 분인데, 7월의 성품이 뭐냐면 창의력이거든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올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하인은 고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뿐이야.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냥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될 거야.
그 창의적인 머리. 이거 창조적인 머리예요, 이건. 여러분, 중풍병자를, 구장에 나오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4명이 이 중풍병자 베드를 들고 오잖아요. 근데 이 집안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 이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뭐예요? 창조적인 믿음이잖아요. 창조적인 믿음.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슬픈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슬퍼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데, 그런데 10절, 11절, 12절 보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마지막 때 종말에는 선지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떤 일이냐면 세계 온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메시아를 보러 오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요. 동서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유대인만 예수님을 구약의 유대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요, 구약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쓴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이 순종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이들을 치료하고 고치시며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차별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천국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어때요? 그 나라의 본 자손,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성 밖, 지옥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를 갈면서 있다. 정작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서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능력도 듣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들었는데 여전히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여전히 나로 두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수많은 기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여러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죠. 경배하는 믿음이죠.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이죠.
내 인생을 진짜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그냥 액세서리로 주님을 그냥 안 믿으면 그냥 주님 믿으면 좀 좋겠다. 주님 뭐 안 믿는 것보다는 좀 뭐 믿으면 좀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쫓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순신이 1500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이순신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있었지. 그런 것처럼 2000년에 예수님 있었지. 그렇게 역사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지식으로만 믿은 분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지. 예수님 믿으면 좋죠 뭐. 예수님 알면 좋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배하는 믿음, 내 인생의 주인을 섬기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과 함께 그 하인이 즉시 낫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다시 넘어갑니다. 14절 보시면 여기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가운데 앞에 보면 조금 텅 비어있는 데가 있고 약간은 팔각형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 팔각형이 되어 있는 데가 뭐냐면 베드로의 집이에요. 가버나움 성지순례를 가보다 보면 여기를 알게 된대요. 그 앞에는요 회당입니다. 회당이 있고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고 그리고 저기 팔각형 모양의 있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장모가 있네요. 그럼 베드로는 뭐 한 사람이에요?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로마 카톨릭의 일대가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이 장모라는 것을 잘 안 믿어요. 참 특이하죠. 원래 여러분요, 사역자들도 결혼했어요.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베드로도 결혼하고 또 자매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역하면서도 계속 다녔거든요. 장모가 나옵니다. 장모가 어떤 분이죠? 열병을 어떤 병을 알았냐면 열병을 알게 되는데 이 열병은요 아주 강한 병이에요. 그 당시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병, 콜레라라고 말할 수 있는 병인데요. 고열로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걸 누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15절에 손을 대어 만지셨다는 거죠. 만지셨다는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병을 낳아가지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병 환자가 나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나병 환자가 여러 가지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가 바깥에 있잖아요. 마을 바깥에 살잖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병이 나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나병이 났다는 것을 제사장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뭐냐면 여러 예물들을 제사장에 가져갈 예물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증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여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부장이 여기에만 있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로마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로마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하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기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들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베드로 장모가 병이 나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15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뭐 하셨냐면 수종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몸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인으로 정말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그 주님을 시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저물 때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16절 보십시오. 뭘로 고쳤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 동그라미 하세요. 자, 백부장의 하인도 뭘로 고쳤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뭘로 고쳤죠?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도 어떻게 하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잠잠게 하거늘. 예수님께서 뭐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때 놀라운 삶의 치유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가 이제 보이시죠? 이게 이제 회당을 이야기합니다. 회당,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그리고 가버나움 앞에 있는 베드로의 집,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7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7절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35장 5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떠냐면 맹인이 눈을 뜨고요. 귀를 듣지 못한 기머거리잖아요. 옛날 영어로는 기머거리예요. 기머거리. 그리고 저는 자는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벙어리. 그러한 사람들이 어때요? 기머거리는 듣게 되고 벙어리는 말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메시아가 오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을 벌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것보다는 병을 물론 고치시죠.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이런 자 나타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구약의 이사야에서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17장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18절부터 20절 제자도, 22절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도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여성을 보시고 뭐 하기를 오셨어요? 저 건너편으로. 너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저 건너편 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 여기 보니까 그 뒤편을 보시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가셨을 것 같아요? 28절을 보니까 뭐 하셔서 갔을까요? 왜? 예수님 쉬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 타고 건너편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방 땅까지 가죠. 이방 땅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냐면 19절입니다. 우리 19절에 누구죠? 서기관, 율법 교사라고 쓰세요. 이 사람은 율법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네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보세요. 선생님이요. 자, 여기는 주님이라 말하지 않죠?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주님이라 말. 선생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어우, 너무 귀하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지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따르는 것인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이 뭐다? 전문 용어로 노숙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노숙자야. 나 따라와야 별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예,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게 아니야. 예수님이 행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한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너 각오해야 돼. 너 나 따라오려면 각오해야 돼. 고난을 각오해야 돼. 어려움을 각오해야 돼. 그렇게 아주 예수님이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에서도 뭐라 하냐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각오를 하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도는 뭐냐면요, 고난을 각오하는 삶이 바로 제자도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첫 번째로 해줬어요. 제자도란 뭐요? 고난을 각오한 자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주님 따르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요, 주님 따르는 때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또 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또 한 사람이 따르는데요. 여기는 12제자가 아니고요.
또 다른 많은 또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제자도에 대해 한 가지 또 지침을 이야기해요. 제자도는 고난을 각오하는 자가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냐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뭐냐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 제자도의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예요.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제자면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세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도를 정말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23절입니다. 오, 갈릴리 바다가 나왔죠? 이야. 예, 갈릴리 호수예요. 사실은 호수입니다. 바다는 아니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굴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굴이 됐는데 도가 몇 개입니까? 돛이 몇 개가요? 세 개, 한쪽만 보면 세 개죠? 예, 그러죠. 6개죠.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 제자. 예수님 당시에 교대로 배를 저으라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나 봐요. 농담입니다. 12지파를 예수님께서 구약의 12지파를 생각하셔서 12사도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렇지만 이 배를 젓는데도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나 봐요. 배가 너무 예쁘죠. 이게 갈릴리 바다 쪽에서 이렇게 발굴되어 있는 배입니다. 이 배, 실제 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때문에 갈까요? 저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가는 거죠. 거기에도 가는데 가는 중에 뭐냐면요, 풍랑이 일입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되게 풍랑이 많아요. 여러분 밤에 한번 여러분 이제 갈릴리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 근처에서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하룻밤을 잘 거예요. 예, 그런 숙소를 제가 정할 건데 갈릴리 바로 옆에 갔어서 밤에 이렇게 나가서 보잖아요. 되게 파고가 있어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붑니다. 그래서 되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갈릴리 쪽이 약간 분지 지역이에요. 골란고원 쪽에서 높은 바람이 불어오고요. 거기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또 서쪽에서 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막 더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돌풍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제자들은 그냥 기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기겁했을까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 12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촌놈들이고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기겁할 정도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풍랑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풍랑이 일었을까요? 누가 이 풍랑을 일으켰을까요? 네, 저기 거라사 쪽에 있는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거라사 쪽에 있는 귀신의 이름이
군대 귀신이요. 군대 귀신을 언어에는 레기온이라고 써 이제 레기온은요 8,000명의 군인이 있어요. 8,000명. 레기온이란 말은 군단이란 뜻이에요. 군단. 8,000명의 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누가 오니까? 누가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니까 못 오도록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누워서 주무시고 제자들만 이상을 모르고 기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여러분 봐세요. 나병한 자도 믿음이 있고요. 백부장도 믿음이 있고요. 베드로의 장모도 믿음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누구죠? 말씀을 아는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12제자도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보십시오. 26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그 말씀도 들으시고 또 치유하신 것도 보시고 그런 귀한 이 사도님께서 장차 아주 큰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사람인데 아직 정말 지금은 정말 믿음이 없는 어떻게 따라하는지 몰라. 아무튼 그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자게 하는 27절 그들의 고백입니다.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자연이 뭐 하는 거죠? 자연 만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난 파도들이 뭐예요? 순종해요. 이분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지식으로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잠해진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 달이 떴네요. 달이 탁 뜨고 잠잠해진 이 분위기 너무 고요하고 잔잔한 내일 새벽에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 묵상 내일 아침에 나온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예수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젖먹이 아이가 그 고요하고 평안한 그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그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고요하고 평안함을 지금 다시 경험하는 제자들 자연 만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파고가 있어요. 보세요.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수님이 옆에 있으시면 여러분 인생의 풍랑도 뭐 하냐면요. 어떤 분은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찬양 중에서도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난과 풍랑이요. 여러분 어떨 때로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열어가고 터널을 뚫게 만들고 고난과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오늘 이제
건너편을 갔더니 거라사 지역입니다. 여러분 거라산에 가보면 어떠냐면 28절입니다. 간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부르는 이 지역에 귀신들이 둘이 있네요. 둘이 있는데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이에요. 언어는 뭐라고 되냐면 무덤 가운데.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무덤 가운데 한번 봅시다. 보이시나요? 어두운 이 밤에 캄캄할 때, 자, 이야, 이게 보이나요? 예. 예.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납니다. 둘이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귀신 들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옆에다 써놓으세요. 사실은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귀신은 옆에다 쓰십시오. 죽은 자의 영혼 쓰세요. 죽은 자의 영혼. 우리 성경을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래 귀신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사악한 영, 악한 영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evil 이렇게 악한 영이라고 써야 돼요. evil spiri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귀신은 어떤 거냐면요. 죽은 자의 영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갈까요? 천국과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구로에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그 베레아 이단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이단이에요. 성락교회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 잘못됐어요. 신학적으로 잘못돼 있고 죽은 자의 영혼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사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악한 영이라 악한 영 더러운 영은 뭐냐면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생긴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귀신 들린 그 자가 이름이 뭐냐면 군대 귀신이거든요. 다른 데 보면 군대 귀신으로 나오는데 이 군대 귀신이니까 얼마나 포악하겠어요. 그래서 사납고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아주 악하고 사나운 거죠. 다른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대부분이 뭐냐면 옷을 안 입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꼭 여름철에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거의 핫팬츠로 다니는 분들은 사악한 영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너무 핫팬츠 좋아하지 마세요. 이 사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옷 안 입고 벗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옷이 막 벗겨지고 싶구나 그러시면 기도를 해서 쫓아내세요. 너무 짧게 입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 좀 이목을 생각하시고 또 교회 올 때도 좀 조심하게. 예. 아니 그런다고 또 뭐 너무 의식할 필요는 아니죠. 그렇지만 막 핫팬트 입고 오시면 안 되십니다. 목사가 시험 들어요.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시험 드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거의 안 입어요. 그래 두 다음에 또 사나워 막 고래고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밤에 보면 교회 앞에 교회 길 가잖아요. 길가 밤에 소리 지르는 애들 있잖아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다니는 애들. 예, 귀신 들 가능성이 커요. 사악한 영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사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29절인데요. 여러분 뭐라냐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는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귀신의 이야기 여기 사악한 영에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요. 이 본문에서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다른 본문에서는요. 말 못하게 해버려요. 말 못하게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악한 영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의 속에 여러분 속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어떤 분들 들어보면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씩 상담하고 또 대화해 분들 보면 뭐 자꾸 뭐가 환청이 들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가 뭐 이렇게 뭐가 이상한 음성이 막 들린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소리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여자분인데 갑자기 막 무시무시한 남자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치유 이렇게 그 사람 신방 가서 도와주다 보면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귀신은요 들으면 안 되고 내쫓아야 돼요. 내쫓은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가라.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저기 금강정사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명령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님 발 앞으로 가라. 예수님의 통제 아래 가라. 그쪽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할 때 그가 예수님 발 앞으로 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8,000명의 군대가 들어있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 귀신도 예수님 발 앞에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는 끔찍도 못 차잖아요. 아무리 강한 귀신도 예수님 이름 앞에는 끔찍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돼지. 알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유대인이 살지 않는 곳임을 알게 돼요. 여기는 뭐냐면 이방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이방 땅이 이곳에 돼지를 키워서 어디냐면 신전에다 바치는 짐승들이에요. 이 짐승들이. 근데 이 돼지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탈길을 내려갔죠. 32절. 여러분 비탈길 내려간다는 것은 돼지는 다리가 짧기 때문에 아래로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아래로 달리질 않아요. 자기가 아래로 달리면 굴러 떨어질 줄 알기 때문에 절대 돼지는 안 굴러요. 몽둥이로 때려도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돼지는요. 돼지가 아래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비탈길을 옆으로 해서 천천히 막 걸어가요. 절대로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예. 귀신 들려서 그렇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몰살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34절 그 시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보내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죽은 돼지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는 것으로 돼요. 그런데요, 이 귀신 들렸다가 사악한 영이 들렸다가 내쫓음 받았던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악한 영을 내쫓는 그걸 간증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 나중에 칠병이어라고 하는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귀신 들렸던 이 사람, 그러니까 사악한 영이 들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요. 무릎을 꿇고 점잖하게 옷을 입고 다른 본문에 옷을 입고 점잖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에서 증거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냐면 다시 이 지역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나중에 칠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귀신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강구해요. 나병 환자도 꿇어 엎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높였던 잘 나갔던 백부장도 꿇어 엎드렸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나 제자나 그리고 배에 탔던 12사도나 12제자나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또 주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꼭 섬기시고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